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이걸 마치면 이제 성경개론 소선지서를 제외한 성경 전체 경권을 다 다루는 거죠. 소선지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부임해서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듣고 싶으시면 열심히 부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니면은 청주로 오셔서 뭐 특강을 요청을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저 오늘 안 가도 되지요? 보니까 이호셉 목사님이 그 계시록을 다 다루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록에 아주 정통하고 다 이해하고 계실 텐데, 내가 뭐 또 갈 필요가 뭐 있나? 그건 개론도 아니고 뭐 쉬운 몇 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죠? 그럼 저 내려가도 될까요? 그래도 또 잊어버리고 또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되새기고 해야 되니까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경본의 그 제목은 1장 1절에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계시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가 돼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Revelation of John.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글 개역판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요한이 쓴 계시의 내용. 저자와 기록 연대는 역시 그 본서에서 사도 요한으로서 그 저자를 계속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자가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고요. 또 외증은 성경 이외의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교부, 사도의 제자가 속사도, 속사도 제자가 교부,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교부들 뭐 여러 사람들이 본서의 저자가 요한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연대는 뭐 요한의 생존 기간이 당연히 맞겠죠, 그죠? 그래서 AD 95년, 96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은 요한 1, 2, 3서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인 배경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뭐 별 다른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방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걸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게 거룩한 문서로서 우리의 정경이 될 수 있나 없나 막 이렇게 고민하던 시기에 의심을 받았던 7개의 경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이 6권과 더불어서 이 계시록도 이건 좀 이상해.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로 삼기에는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의심받았던 여러분 이 사실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아무 경권이나 채택이 돼가지고 성경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검증에 검증을 거치고 대단히 그 여러 단계의 그런 검증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이 그냥 이렇게 지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사실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무렵에 이 묵시라고 하는 그런 문학 장르가 그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이 묵시 문학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좀 그 난해하다, 상징을 동원한 그런 표현들이 대단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이 계시록도 바로 그런 묵시 문학의 한 종류로 그렇게 이제 간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도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BC 2세기에서
1세기까지 BC는 뭐예요? 거꾸로 가게 돼 있죠. 그죠? 숫자가 거꾸로 가잖아요. BC 뭐 10년 그러면은 BC 1년 뭐가 더 우리랑 더 가까운 연도예요? BC 1년. 그죠? 그렇습니다. 카운트가 이제 예수님 오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이제 카운트가 되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럼 계시록이 뭐 묵시문학의 일종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그 일반 어떤 사회에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문화, 어떤 그 흐름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성경이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상에서 이게 거론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계시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본서에서 예언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몇 번이나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까?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상상 속에서 구성이 된 내용이 아니라 기원이 어디예요? 인간의 머릿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요한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여기다 기록한 거죠. 기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뭐 세상의 그런 이런 묵시문학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묵시문학에 속하다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뚜렷한 먼저 언급한 것 같은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계시록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사상들이 많아요.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세례 같은 것도 뭐 유대교의 정결례에서 비롯이 됐다. 기존의 어떤 다른 종교의 어떤 종교 문화 속에서 이게 기원이 됐다.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고 그렇게 연구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듯이 역시 이제 계시록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간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유주의 신학자 뭐 이런 사람들, 그죠? 그렇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태도를 분명히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그 배경의 내용은 똑같지만 여기에서 이제 지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그 다른 점이 있냐면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 1, 2, 3서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그 시대가 이렇게 막 핍박의 어떤 극한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이단의 그런 세력들이 막 이렇게 일어났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그래서 도전의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방향이 다른 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돌파해야 되는데 그것을 겨냥해서 기록이 된 것이 계시록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은 속히 오신다고 이렇게 3번이나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그죠? 그 분명한 사실은 그때 그 시대에 그런 극심한 어떤 그 압제와 핍박의 상황에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 곧 오신다. 또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지난 시간에 요한 1, 2, 3서 배울 때 다 이제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칙령이 내려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황제를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회 안에서는, 초대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주님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신앙을 고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황제 숭배 어떤 그런 강요를 거부하고 일반 대중 앞에서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었던 성도들한테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이 바로 계시록이다. 이런 배경에서 기록이 됐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을 품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서 오시옵소서 맞아요? 조금만 더 계시다 오시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네. 아 이렇게 살기 좋은데, 아 이렇게 재밌는 게 세상에 많은데, 아 예수님 좀 더 있다 오세요. 네. 그런 마음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슬라이드가 지나갈 거예요. 근데 그 50몇 번에 걸쳐서 이 계시록을 다 익히셨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고개 끄덕이는 지나가. 기억이 새록새록 막.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장 후반부부터 보면은 이제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손 안에는 뭐가 있어요? 7 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돼요? 2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7 촛대, 그 다음에 7 별. 7 별은 사자라고 그랬죠? 7 교회 사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2장 3장에 뭐가 딱 나와요? 7 교회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은 알고 계시죠? 뭐 쉬운 몇 번이나 공부하셨는데.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뭐 이런 표정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7 교회가 나오는데 이건 7 교회는 바로 그 당시에 소아시아, 다시 말하면 터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지금 소아시아에 해당되는 그 나라죠. 여기에 이제 이거 7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편지가 보내지는 그 교회의 각각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그렇게 싹 장면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은 여러분들 그 하늘 문이 열린 문이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거기에 뭐가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24 장로들이 병풍같이 그냥 쫙 이렇게 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앞에 뭐예요? 어디서 배웠어요? 내생물 어디서 배웠어요? 제가 전에 했잖아요, 그죠? 성막 다룰 때도 등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내생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하나님 보호자 앞에 이렇게 던지면서, 그죠? 이 24 장로는 누구라고 배웠어요? 허인광 장로님, 우요한 장로님, 뭐 이렇게 배우셨어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다 이렇게 배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의 어떤 커다란 그 흐름은 7 인이 등장하고, 그 다음 7 나팔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등장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거기서 뭐가 7 나팔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또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뭐 일곱 대접의 재앙이 또 나오고 그런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은 이제 네 마리 말이 나오는데 색깔이 다 달라요. 그죠? 이 네 마리 말은 뭔가? 우리 강호 목사님이 한국에 오실 때마다 이제 계시록을 쭉 임직자 그 강습회 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다. 근데 색깔이 이렇게 바뀐 거다. 그죠? 참회수 교회라 이렇게 배우셨죠? 거기에 뭐 별다른 뭐 이견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흰 말을 갖다가 열심히 막 때렸더니 붉게 이렇게 홍기가 차오르더니 계속 때리니까 뭐예요? 시커멓게 되고 멍이 들었나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때리면 뭐예요? 뭐 청황색, 시신의 색이다, 뭐 이런 그런 얘기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다 박장대소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기억에 싹 박히더라고요. 그죠? 아무튼 이건 하나의 말이다. 그래서 이제 참회수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인데 각각 어떤 지역에 따라서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백마가 출현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 홍마가 출현하는 단계가 있고, 흑마, 청황색마 뭐 이렇게 단계가 있다. 그렇게 이제 그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뭐 당연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런 표정이야.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자, 7장에 가면은 우리한테 좀 익숙한 천사가 이 선택받은 이 백성들 이마에 인을 찍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14만 4천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인을 찍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후반부에 가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또 그 큰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로 이제 넘어가죠. 8장에서 몇 장까지? 10장까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참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근육질로 이렇게 표현이 된 서파가 있네요.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었네요. 그죠? 힘이 세야 되니까 아마 근육질로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힘센 다른 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두 감람나무, 여기 보면 두 증인이 있죠. 사람 모양이 보이세요? 그리고 두 촛대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발 곁에 다리 있는 한 여자와 붉은 용이 출현을 하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큰 전쟁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고,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날아가서 거기서 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냈다. 그 다음에 이 짐승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이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단의 세력도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7장 1절에서부터 18장 24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언제 출현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바벨, 창세기에 출현하고 있죠.
바벨탑, 그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요? 계시록까지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관통하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그런 그 존재가 바로 바벨이다, 바벨론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벨론 제국은요, 전에 뭐 개론 시간에도 저희도 살펴봤지만 약탈에 의해서 이루게 된 그런 나라였죠. 이웃 나라들을 약탈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부터 20장 15절까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파를 보면은 배우신 내용이 새록새록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18장에 가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입에서 막 검이 나와. 입에서. 그죠? 구절을 회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불못에 던지우는 붉은 용, 짐승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하고 있고요.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무적행에다 던져가지고 가둬버려, 잠가버려. 근데 뭐 또 잠깐 놓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유황못에 던져진 마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흰 보좌에 앉아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구원의 완성은 이렇게 교회의 완성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장광고가 똑같아요. 장광고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그 다음에 사방에 그 12 진주문이 있습니다. 여기 문이 있죠? 구멍이 아니고 문이에요. 이렇게 보면 진주로 되어 있는 문이다. 거기는 또 온갖 보석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성이고, 그 안에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명수 강이 가운데 흐르고 있고, 좌우에 이 생명수 강의 힘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죠.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시간 내에 이런 것을 다 다룬다는 것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 소개할까 싶어요. 요한계시록 해석의 전제들. 여러분들 어떤 것도, 어떤 학문이나 뭐 어떤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 삶에 대한 이해, 상황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전제가 틀리잖아요. 그럼 결과가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뭐 계시록에 보면 뭐 이거는 뭐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뭐 이건 탱크예요, 뭐 이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뭐 이런 것에 대한 게 아니라 사실은 참회수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을,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강호 목사님이 전제를,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그죠?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 다른 그 계시록을 강의하셨던 대만의 목자님, 유명하신 목자님인데, 뭐 이제 핵폭탄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큰 전쟁, 이런 무슨 핵전쟁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화학전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딱 울타리를 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전제는 뭐냐면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와 있는 뭐 71회니 뭐니 이런 내용들, 그런 것과 마태복음 24장이 종말론을 다루고 있죠. 예수님께서 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뭐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말세에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하고도 계시록은 맞닿아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의 기물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부분은 성전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건 누가 얘기했을까요? 프리처 K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1장 보시면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랬죠? 7 금촛대가 뭐라고요? 성막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전에 배우셨던 성막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소 안에 있는 3가지 기물이 있었는데, 떡상, 향단, 그 다음에 금등대. 글자가 틀려서 다른 거예요? 금촛대고 그건 금등대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5장 보시면은 5장 8절에 5장 보시기 전에 4장에서 우리 그 내생물 나왔잖아요. 맞죠? 근데 전에 성막 배우실 때 민수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가운데 성막이 있고 12지파의 진영이 뭐 3지파 이렇게 해서 거기 진기가 있는데, 그건 성경에 없지만 뭐 고고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쪽에는 사자, 다른 쪽에는 사람, 또 다른 쪽에는 소, 또 다른 쪽에는 독수리의 형상을 가진 진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다 뭔가 통하고 있구나. 에스겔서 1장에서도 내생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장 처음 나오는 건 성막에서 나온 거예요. 성막에서 출발해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걸 받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천상에 속한, 사실 이제 성막에 의해서 표현된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죠. 하늘에 속한 것의 그림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의 이 내생물도 사실은 성막 내용과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5장에 보시면 5장 8절에 책을 취하시면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1장을 보시면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1장 마지막 19절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여기 구체적으로 성전이 나왔어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 어디에서 제일 먼저 출현했어요? 성막에서.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관련이 있구나. 뭔가 이 계시록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막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 조명이 돼야 된다는 뜻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성막 안 배운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표정을 짓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제들이 있다. 그 다음에 1장 8절에 아까 뭐라 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22장을 한번 펴보세요. 22장을 펴시면은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죠.
이게 다시 나오네. 이게 이 부분이 1장 다시 여기다 손가락 껴놓고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1장 19절에 보면 1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하라. 이 명령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계시록의 내용이. 그런데 마지막 22장에 가서 보시면 22장에서 아까 13절이 알파와 오메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16절을 보시면 나 예수는 화자가 누구야? 화자가 예수님이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랬죠. 자, 1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록하라. 뭐를?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22장에 가서는 16절에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자는 누굽니까? 라이언이에요? 여기 사자는 누구예요? 영어 성경에 엔젤, 요한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증거한 인물이 누굽니까? 요한 사도잖아요.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 증거한 분이 누구예요? 요한 사도잖아요. 자, 1장에서 19절에 뭐라고요? 기록하라 그랬고 그 기록을 통해서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했죠? 네? 교회들을 위하여. 여기서 잘 주목해 보세요. 아까 그 전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참여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거다 그랬는데 16절에서 교회들을 위하여 증거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뭐 복잡하고 뭐가 뭐 터지고 뭐가 다 그래도 딱 다 묶어가지고 이 내용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죠? 누가 한 거예요? 요한 사도가 한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 다음 7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죠? 그 다음 12절에 보시면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말씀하셨죠? 그 다음 20절 가서 보시면 어떻게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 계속 이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계시록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가르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것을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행복을 느끼고 하는 순간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은 결국은 멸망할 그런 정해진 일이거든요. 멸망으로 정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배우신 거기 때문에 저는 개론만 하니까 너무나 가볍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너무 난해한 부분이 많아서 저도 좀 함부로 얘기하기가 저 자신도 진전이 안 되고 이게 의문이 안 풀리는데 이런 전제도 마찬가지. 전제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하신 건가?
그러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분리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 철저하게 그렇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영적인 걸 이야기하다가 때로는 물질적인 걸 이야기하면서 왔다 갔다 그렇게 다 다루고 있다고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보다 더 정교하게 전제가 테두리 쳐져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저 나름대로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계시록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개론만 다룹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저보다. 쉬운 몇 시간을 다루었으니까. 그죠? 그렇다. 그냥 오늘 본 슬라이드만 그런 게 있었지 뭐 이 정도만 딱 마음에 담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읽을 때 그게 뭔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때 그 그림 봤지. 뭐 이 정도가 좀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도움 될까요? 그러면 저는 보람이 있는 거고. 자, 사실 이것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록이 된 것이고 이렇게 전달이 된 내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2장 3장의 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봐요. 그죠?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교회마다 여러 가지 영적인 형편들이 다 달라요. 역시 또 물질적인 형편도 다 달라요. 우리 천안교회는 어떤 교회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또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는 어떤 교회에 속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7교회 이름 다 외우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첫자만 따가지고 에서버두 사빌라. 이게 뭔 얘기예요? 외국어냐? 에는 뭐예요? 에베소, 그 다음 서머나, 그 다음 두 아들이야. 그 다음 사대, 빌라. 그렇게 7교회를 다 외우시니 참 대단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은 영역이 있어요. 근데 책망받은 영역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퇴보했다. 여기에 대해서 회개해라. 회복하라. 회개가 아니고 회복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죠. 이걸로 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진보하고 성장해야 되는 영역도 있지만 원래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고수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구나. 첫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런 첫사랑을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첫 감격, 처음 그 성령 받았을 때 그런 감격, 세례 받았을 때 그런 어떤 은혜, 이런 감정, 이런 것들 잘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신앙에는 그 두 가지 영역이 있다.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영역, 날로 이렇게 진보하고 발전해야 되는 영역. 그 다음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지만 부한 교회였다. 그래서요, 여긴 책망이 없어요. 이 교회는 책망만 없어도 굉장히 잘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 그다음 버가모 교회. 고난과 순교의 위기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지만 여기는 또 부족한 점이 있었죠.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었고 신령한 봉사가 있고 믿음과 회개가 있었다. 그러나 책망받은 것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고 행음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죠. 여기에도 또 회개하라.
그러고 보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책망의 주문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걸 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회개를 하려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데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 영적인 지각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 어떤 오류에 빠져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각력을 소유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4대 교회, 몇 사람이 영적인 순결을 지킨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 책망받은 내용이 이런 형식주의, 영적인 무기력,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죠. 여기도 역시 회개하라. 이 마지막 부분에 항상 상급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구원의 다양한 여러 각도에서의 풍요로움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죠.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도 역시 좋은 교회였죠. 적은 능력으로도 순종했다. 책망받은 게 없어요. 책망받지 않은 두 교회가 있죠, 그죠? 서머나 교회, 그다음 빌라델비아 교회. 당부의 말씀, 면류관을 굳게 지키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좋은 말씀만 나와요. 그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 부유하지만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가난한 교회.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기지만 가난한 교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칭찬한 게 없어요. 이게 특이한 사실이죠. 다른 교회들은 다 칭찬의 요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만큼은 칭찬의 요소가 없다. 책망받은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미지근함, 교만함, 영적인 가난, 영적인 수치, 영적인 소유. 금으로 믿음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가지고 바로 보게 하고, 그죠? 이런 주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지각도 없는 교회였구나, 이 교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주문하는 내용이 많아요. 또 돌아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돌아볼래도 눈이 있어요, 없어요? 안약사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다 아니다? 변화하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대하면서 품으시는 역시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다.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안에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연약한 교회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사도교회도 그랬는데, 사도교회가 이상적인 모습만 있었는 줄 아세요? 일곱 교회 한번 보세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일 수 있다. 참회수 교회가 이럴 줄 몰랐네? 그런 말 하는 거는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채워가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성장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보니까 이 천안은요, 대학 사청부가 많아요. 대학 사청부가 풍요로워요. 근데 저기 그 청주는 보니까 대학 사청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아동반은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우리 천안과 청주가 연합해가지고 어떤 그런 연합의 아름다운 모범을 세워갈 과제들이 있구나. 그럴 기회가 많겠다. 제가 괜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잘 하고 계시는데 연말 행사도 같이 모여서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를 개인도 하지만 마지막이 아니구나. 이게 새로운 시작이다. 자주 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